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강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한 일회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환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환란 그러면 한 일회. 한 일회가 몇 년이라고 했죠? 7년. 그래서 환란 그러면 7년 대환란. 이거를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역시나 지난주의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사용을 하고 안에 내용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계속 다루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1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자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관계와 이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성급하게 해석하려고 달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해야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정확하게 해석해져 있는 진리 토대 위에 서야 되거든요. 반석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석이 모래 위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견고해지느냐, 믿음이 들락날락하느냐, 좌우지하느냐, 흔들리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느냐, 그냥 믿음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절대 성급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니엘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니엘서의 9장에 나타나는 71회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해석을 해야만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열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71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열려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함께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뭐부터 풀어야 되느냐? 다니엘서를 풀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71회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먼저 교통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제가 환란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뭐 생각하라 했지요? 7년 된 환란, 한 일회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림 도표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죠. 그거 다 처음에는 제가 급하게 만든다고 정말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재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렸는데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도표에 반일회와 반일회, 3년 반과 3년 반, 그 그림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란 전의 휴거라고 믿으면 그쪽으로 요한계시록이 풀려져 버리고 환란 후의 휴거가 맞다라고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서를 풀기 위해서는 70일에가 막히면 다니엘서가 안 풀리듯이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의 휴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믿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 환난 후의 휴거가 성경적입니다.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전체 그림 속에 우리가 한 일회의 절반은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한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환란 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믿지 않고 아니다. 환란 전에 한 일회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뒤에 있을 7년 대환란 통째로 다 통과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버리면 신앙생활에 주맞을 준비를 안 해요. 왜냐?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만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맞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주소,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휴거될 수 있고 7년 대환란을 통째로 다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란 전의 휴거냐 환란 후의 휴거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루어야만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 이쪽 방향으로 바로잡아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대로만 무조건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아. 이게 성경적이야. 이렇게 우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환란 후에 휴거가 맞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러면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믿느냐? 그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야 돼요. 맞죠? 환란 전에 휴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책을 갖고 와서 그들이 그걸 갖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적용해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제시를 해야 환란 후에 휴거가 맞다는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거예요. 오늘 낮에는 왜 환란 후에 휴거가 맞는지, 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3부 예배 때는 그렇다면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게 맞는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잘못 오해를 하고 해석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환란 후의 휴거설이 성경적으로 맞다. 이것에 대한 증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사실에 믿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환란 후에 휴거설이 맞다. 환란 후에 3년 반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다. 이게 명확한 증거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넷째 짐승의 그 예표가 바로 환란 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뭐가요? 넷째 짐승,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이 바로 환란 후에 앞으로 장차
환란 후 3년 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환란 후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일에 3년 반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넷째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환란 후에 재림이 휴거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지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다니엘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에서 뭘 봤느냐 하면 큰 바다가 나오는데 그 큰 바다에서 4가지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그 큰 바다에서 4가지 짐승이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4가지 짐승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차례대로 나옵니다. 요거는 뭐를 예표하느냐? 잘 들으세요. 다니엘 시대부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적인 것을 순서적으로 배열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가지 짐승은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를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류해 놓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번째 짐승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종말이 그렇다면 다 달았을 때에, 자,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69일에와 다니엘서 9장에는 70일에가 나오는데 69일에는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죠. 그럼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인데 그러면 69일에는 끝이 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요 69일에와 한 일회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간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 이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요 간격 이론이 때가 얼마나 걸리느냐를 알면 한 일회에 출발되는 시작점을 우리가 대충 감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사이 간격 이론에서 뭐가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회복이 중요하다. 회복. 누구의 회복?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복이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수가 차기까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수가 차면 한 일에 남아있는 종말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종말이 다다랐을 때에 넷째 짐승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것을 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다니엘서 7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7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4번째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4째 짐승이 나왔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4번째 짐승이 딱 환상 속에 나왔을 때에 다니엘이 1번부터 3번째 짐승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했는데 4번째 짐승이 출현을 딱 하자 다니엘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이 4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다니엘서 7장 이어서 23절부터 말씀을 보십시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자,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천사가 설명해 준 부분이에요. 네 번째 짐승이 딱 출현하자 다니엘이 이해를 못했더니 천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었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한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이 나오네요.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이니까 이게 총 합치면 뭐예요?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환란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넷째 짐승이 뭐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년 반의 환란과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3년 반의 환란은 언제 일어나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죠. 분명히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그 재림하시기 전에 넷째 짐승에 대한 출현의 모습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보세요. 자, 눈을 뜨고 크게 보세요. 여기에 환란 이야기만 나오지 여기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눈을 뜨고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와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나서 우리가 휴거된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러니까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으면 이 말씀에 다니엘이 넷째 짐승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서 천사가 그 이야기를 일부러 뺄 이유가 없어요. 환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 22절까지 읽었을 때도 환란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됐어요. 다니엘이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천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아니 재림 전에, 아니 휴거, 그 환란 전에 이런 한때, 반때, 두때가 지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다라고 하는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왜 뺍니까? 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는 말씀이 여기 분명히 없어요. 자, 그러나 다시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자,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나라와, 이게 지금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후의 이야기죠. 맞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후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환란 후에 우리 보고 나라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란 후에 누가 와야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듯한 느낌을 주는 말씀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잘못된, 어디서 잘못된 해석을 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 드릴 거니까 그것까지 딱 들으면 이 말씀이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 3년 반의 환란만 통과하게 되면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라를 준대요. 자, 요 말씀을요, 쉬운 성경 표기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권세를 잡을 것이다. 네? 그들이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를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며 다른 모든 나라의 백성이 그들을 섬기고 따를 것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보세요.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이 땅의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천년왕국은 분명히 보세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앞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 후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복음이 나타났어요. 복된 소식이 나타났어요. 뭐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만 잘 통과하면 뒤에 있는 큰 환란의 3년 반은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통과하게 돼요? 바로 통과해요. 그러면 뭐만 준비하면 된다? 3년 반만 잘 견디면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3년 반만. 그러니까 보세요. 요렇게 계시록을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에 따라서 주맞을 준비를 신앙생활을 하느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두 부류 교회예요. 주맞을 준비 안 하는 교회,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렇게나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주맞을 준비 안 하는 교회 다녔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7년 대환란은 우리가 통째로 경험 안 하고 그냥 통과한다. 하이패스처럼 통과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떤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엉망진창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의 현상만 봐도 환란 전 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환란 후 반드시 우리는 환란을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통과해야만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환란 후 재림이 맞아요, 안 맞아요? 환란 후에 재림이 맞아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를 이렇게 쳐보니까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믿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혀를 찼습니다.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여전히 그걸 끝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다 통과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 지금 무슨 근거 찾는 거예요? 환란 후에, 그렇죠. 환란 후에 휴거된다는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환란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뭐냐?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요. 자, 봅시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말씀 보면 1절과 2절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자, 1절은 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답시다. 1절은 환란에 대한 이야기다. 자, 1절은 환란에 대한 이야기고 2절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나게 될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이 1절은 환란에 대해 앞으로 올 환란을 이야기하고 2절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구원의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앞에는 환란,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올 것이고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장차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히란 말이죠.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양면성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니까 환난이 먼저 있었고 그 환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휴거가 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심도 갖지 마세요. 어떤 의심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성경에 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많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어요. 뭐냐? 하나는 변화가 동반된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했던 부분도 있어요. 맞죠? 거듭남, 내가 다시 태어난 부활.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 변화가 된 사람을 부활의 생명체로 성경에서는 표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변화가 동반된 부활을 표현한 성경 구절도 있어요. 다시 변화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동시에 변화와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을 표기한 부분도 있어요. 어디서? 바울이 거의 다 이 부분을 사용했어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근데 바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에 변화가 동반된 부활의 생활을 살면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휴거의 최종적인 부활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다시 지금부터 변화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나중에 최종적인 부활의 때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성경을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앞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말씀이 나오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여기까지가 다 이 땅에서 휴거되기 전까지의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따뜻하 변화된 삶. 변화된 삶, 이 자체도 부활이에요. 요 부활로 가지고 사는 자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요게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부활이 없이 나중 부활은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최종적인 부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되는 이 부활이 그 후에는 나중이냐는 이 부활을 받기까지는 반드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듯이 그 후에도 우리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열매 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이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환난 전의 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난을 지난 후에야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장차 만나게 될 환난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3년 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빨리 단련시켜 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시대는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3년 반 안 만나고 싶어요. 제발 내 때는 그런 게 안 왔으면 좋겠어. 나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장담할 겁니까? 에?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3년 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를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요 3년 반 환난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종교적인 믿음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를 지금 하지 아니하면 3년 반 환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절반의 일회가 딱 부딪힐 때 우리가 그 3년 반을 이길 수 있는 지금의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네. 지금만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을 준비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년 반 환난이 딱 올 때에 정말 3년 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수준이 되는지 내일 당장 3년 반이 시작되더라도 걱정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알겠습니까? 좀 제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3년 반, 뒤에 3년 반 이걸 통째로 다 그냥 다 뒤로 넘어가 버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신다고 믿으니까 7년 대 환난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니엘도 안 가르치고 요한계시록도 다 덮어놓고 왜? 그걸 다룰 필요가 없거든요. 다룰 필요가 없지. 주님이 먼저 재림하신다는데 그걸 왜 다뤄?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3년 반 환난 때문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바울의 13권 서신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 3년 반 환난 때문에 성경을 다 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할 말이 없으니까 뭐예요? 복 받으라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자녀들 대학교 좋은 데 대학 들어간다.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에?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다가 가는 거야. 교회 와서 일만 하다가 그리고 집에 가면 허무해. 내가 뭐 하다 왔는지.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어요. 나중에 3년 반 환난 오면 다 죽어요. 무슨 준비를 해놓겠습니까? 청년들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준비를 해놨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도 똑바로 이 부분에 알고 있어야 자녀를 끌고라도 가지.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12장이 환난 전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고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확인했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제일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 재림하실 당사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돼.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당사자인데 아니 당사자가 무슨 말씀했는지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 종말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환난 후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너가 통과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간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이 당사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으로 이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말세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 징조 이야기 끝나자마자 15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자, 15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자, 보세요. 다니엘 이야기 먼저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당사자가 다니엘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가 덮어놓고 있을 책입니까? 덮어놓지 말아야 됩니까? 덮어놓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아니, 직접 오시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기를, 언급하기를 다니엘 이야기했어요, 다니엘 이야기.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 예언대로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읽어보세요. 다니엘의 말한 바, 그 다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환란이 있겠음이라.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뭐예요? 요 환란 전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요런 환란이 올 것인데, 요 환란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뭐 해라? 뭐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겉옷은 가지러 가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요대로 해야만 3년 반 환란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 안 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읽어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똑바로 봐도, 이 말씀만 봐도, 또 읽어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봐요. 가지 말라잖아요.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뭐예요? 요 상황이. 그렇지.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재림 전에 환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재림 전에 환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당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가기 전에 요런 일이 일어난대. 요런 환란이 일어난대. 조심해래. 그러면 그 환란이 도대체 얼마나 환란이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환란이기에 이 땅에서 그런 환란이 있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 뭐라 했냐면 산으로 도망가야 될 만큼의 환란. 아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 만한 환란. 들에 나간 자는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지붕 위에 올라간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환란. 도대체 환란이 얼마나 크고 이 환란을 못 이길 자가 얼마나 많으면 다시 오실 제 예수님께서 당사자가 이런 말씀들을 하셨겠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먼저 하시고 환란이 통째로 다 통과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왜 하셨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간대. 너희들 7년 환란 준비할 것도 없다. 유대의 산으로 도망도 가지 말고 뭐 밭에 있는 자들도 걱정하지 말고 아니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들림받고 5처녀는 들림 못 받는 설명 구조를 여기 마태복음 29장에 뭐 하려고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에
뭐 하려 기록해놨느냐고. 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3부 예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한번 제가 여러분 해석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야, 맞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겁니까? 아니, 이 성경 구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봐도, 읽어만 봐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에? 근데 그들은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읽겠습니까? 환난 전에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말 준비 전에 환난을 뭐 하는 준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갖는 거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가 이르러서 동네에 나가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니 사람을 데려와라 했더니 하인들이 나가가지고 혼인잔치가 다 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온갖 핑계가 많아. 장례식 가야 된다 그러고 부모님 돌봐야 된다 그러고 직장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거기다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3년 반 환난이 오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뒤에 3년 반은 앞에 3년 반만 이기면 뒤에 3년 반은 만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아까 봤죠? 아니, 이 말씀만 봐도 환난 후에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일어나지만 이러고 난 다음에 공중에 그 징조가 뭔가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재림을 하신다. 여기에 딱 들림 받는 순간 그 사람들은 뒤에 큰 환난 3년 반은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들림 못 받는 이 땅에 남은 작자들 뒤에 3년 반 또 겪어야 돼. 앞에 3년 반도 환장하겠는데 뒤에 3년 반은요, 계시록에 가보세요. 7 대접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앞에 3년 반은 7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징조. 뒤에는 7 대접을 갖다 쏟아 붓는 징조. 여러분, 3년 반 환란이 일어날 때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에요? 70억을 잡고 3분의 1이면 25억? 장로님 30억? 23억. 한 날에 23억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날에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23억이 죽어나가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할 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말씀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고 분명히 성경에는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징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뭐세요? 나라와 나라가 뭐 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큰 대적이 일어나겠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란 후에 3년 반 환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환란, 3년 반 환란을 우리가 주맞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느냐, 그 3년 반을 잘 이길 자신이 있느냐. 전 세계의 3분의 1이 인구가 23억이 죽어가 나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전에 666 짐승의 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전부 다 거기에 통제를 받을 것인데 우리가 그걸 이길 자신이 있겠느냐. 돈을 주고도,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도 쌀을 사 먹을 수도 없는, 물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럴 때 내 자식들을 예수 포기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겠어요? 병원에 못 가고 먹을 식량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부모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다. 주말을 준비하자. 이럴 사람들이 과연 그때 가서 몇 명이나 나올지. 이게 3년 반 환란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환란 후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25장 41절 46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딱 하셨는데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주님 앞에 휴거된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 땅에 휴거 못되고 남아있는 자들. 주님께서 그 땅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3년 반 환란을 겪어야 돼요. 환란. 그리고 바로 마귀들은 무저갱에 갇히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타는 거예요. 1000년 왕노릇 끝나죠? 무저갱에 있는 마귀들 다시 풀어요. 놓아줘요. 그리고 이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지옥에 가요. 이게 스토리예요. 자, 휴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 거 보세요.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게 큰 나팔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3년 반, 남아있는 마지막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어쨌든 간에 뒤에 3년 반은 절대 견뎌낼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앞에 3년 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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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주 맞을 준비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휴거는 환난 후에 이루어진다. 환난 전에 이루어진다. 환난 후에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휴거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휴거가 될 때.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잘 보세요. 일어날 거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야,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평상시대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구는 밥을 지을 거고, 누구는 펜션에서 이렇게 예약할 거고, 맞죠? 누구는 바다 가서 낚시할 거고, 다 평상시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서 벌써 생각하겠지. 야, 휴거가 됐구나. 그때 후회하면 죄송한데요. 기회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휴거 되잖아요. 끝났어요. 그때 뭐 남편이 아내의 바지끄댕이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같이 끌려 올라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또 보세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여.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계시록이 안 열리면 이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계시록의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이게 정리가 되어야만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어떻게 열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열리느냐 말씀이 막히느냐.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환난 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휴거됩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이기는 것이 재림하시게 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죠? 환난을 못 이기면 다시 오실 주님을 못 만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주부터 왜 이런 일들을 저에게 몰아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주 맞을 준비를 시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환난 이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그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잘 봐.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부터 그 믿음이 나와줘야 돼요. 맞죠? 근데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 이런 일들을 봤을 때에 요만한 것에 시험 들거나 요만한 것에 트집을 잡거나 삐지거나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환난 전
예수님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 구절을 어떤 구절을 보고 확신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그걸 같이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이 진짜 환란 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잘 듣고 은혜되는 시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